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주제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참석자들에게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썼더니 또 이 진행자가 말을 해요. 그 사람 중에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문제는 이름은 많이 썼는데 동그라미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지내거나 심지어 원수로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인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김동길 교수가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나이 많은 남자가 두 여자와 산다는 건 굳이 살림을 한다는 거죠. 대머리가 될 각오를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여자에게 가면 흰머리가 보기 싫다고 흰머리를 뽑아준답니다. 본처에게 가면 늙은이가 검은 머리가 있으면 바람 피운다고 검은 머리를 뽑아준대요. 그래서 흰머리, 검은 머리 다 뽑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두 여자와 사는 분이 있다면 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죠. 같은 남자를 두고서 한 여자는 늙어 보여서 싫고 다른 여자는 젊어 보여서 싫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는 남자가 원숙해 보여서 좋고 늙은 여자는 남자가 젊어 보여서 좋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기 싫은 사람 떠나서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사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다루는 생활입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인간관계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주 오는 트럭에 치여서 이 부부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병원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아니 도대체 그 트럭 운전사가 어떻게 운전한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백주대낮에 남을 이렇게 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었으면 그는 매우 포악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그 사고 가해자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목사님이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가해자가 있는 병실로 일부러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해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기부술을 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더랍니다. 사고로 간도 파괴되고 온몸의 상처에 심지어 뇌까지 다쳐서 목과 두 손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해요. 이 가해자의 아내가 목사님께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트럭 하나 가지고 장사하던 행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때로 무도 팔고 고추도 팔고 일이 없으면 노동도 했다고 해요. 그날도 고향에 아버님 제사 지내러 갔다가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일찍 장사하러 나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어린아들이 병을 가지고 놀다가 병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대신 주워주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고 낸 사람이 포악하게 운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생긴 것도 깡패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먹고 사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차를 몰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고 잠시라도 가해자를 미워하고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몰랐어도 불쌍하고 알았으면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 교인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그날도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교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하얘지고 나이가 매우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을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깨어보니 꿈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아직도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어제까지 너는 이기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봤지? 그 사람의 늙은 모습을. 너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인생이 불쌍하지 않니?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존재란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기도에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있고 사랑하기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기도예요. 기도해도 탐욕으로 기도하면 뜻은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지는 못합니다. 기도의 최고 목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은 교사일까요? 많이 아는 교사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교사죠. 누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목회자죠. 여러분, 누가 좋은 남편일까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관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메시지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용서하라. 자, 오늘 바울이 말한 관계의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신가 같이 하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있으니 용서하지 죄가 없는데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의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로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으신 분이 먼저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피를 흘리신 분이 먼저 피 흘리게 한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스페인의 어느 수도원에 가면 거기 고해소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팔이 밑으로 축 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이 안내하는 분에게 왜 예수님의 팔이 저렇게 축 늘어져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안내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신자가 이곳에 와서 신부님께 자기 죄를 고백을 했대요. 하나씩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신부는 소모를 그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주 끔찍한 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예수님의 팔이 그 신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용서한 사람을 너는 무슨 권리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팔이 밑으로 쳐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듯 그도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하듯 그도 실수합니다. 십자가의 사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용서받으면 그도 얼마든지 은혜로 용서받으니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용서를 잘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39살, 이 39세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죠. 그 22년 동안 요셉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어느 날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형들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슴 속에 감춰두었던 마음의 상처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날 승리했습니다. 멋진 복수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수 중에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의 용서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형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용서했어요. 이것을 선제적 용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는 너 태도에 달려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용서했습니다. 자, 요셉의 용서의 두 번째 특징은 일생 한 번도 형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속에 있었다면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감옥에서라도 말이라도 한번 형들을 원망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요셉이 형들 원망했다는 말을 볼 수가 없어요. 원망은커녕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도 안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를 용서하기는 했지만 사실 말이야,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참고 용서했으니까 말인데 사실 그놈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용서했다면서 끊임없이 잘못한 이야기와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용서한 건 맞습니까? 입만 열면 그 사람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용서했습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면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누구 있지? 아무가 있지? 그 사람을 한 짓 알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 듣는 상대방도 맞장구를 치죠. 맞아. 그 사람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말은 항상 이렇게 끝을 냈죠. 그래도 내가 다 용서했어. 나는 더 이상 생각도 안 해. 어느 날 저도요, 제게 고통을 준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신나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는 아직도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구나. 아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직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혹시 마음으로 다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그를 향한 비방의 말부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잘못에 대한 말을 끄집어내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말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를 향한 용서하는 마음은 반대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용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형들 이야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하기 싫어서 아예 입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도록 축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했어요. 형들을 보자 먼저 안심시킨 후에 애굽도 흉년 중이니 모든 식구들이 일단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가장 기억한 땅,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도록 정착하도록 도와줬죠. 아버지가 죽자 혹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형들을 절대로 흉치지 않을 것이고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책임지겠다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의 4단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째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둘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기도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축복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축복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축복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평생 용서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내와 남편은 작은 실수를 용서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가족들, 친구, 동료를 용서해야 나중에 큰 용서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이라는 곳에 캐시라는 여학생이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죽었던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였던 브래드와 미스티 보넷은요, 이 딸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부모는 복수할 방법을 찾는 대신에 용서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딸이 죽은 6개월 뒤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평안을 통째로 갉아먹고 끝에 가서는 처음 느꼈던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남깁니다. 원한에 사무치면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진다. 내 안에 이런 분노의 씨앗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기 위해 용서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감옥에 살았던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람에 대한 원한은 파괴적인 힘으로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그녀는 다투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용서합시다. 자, 3번째 메시지는 뭔가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성장하라. 자, 바울이 가르친 관계 메시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자, 육체적인 성장은 균형 있는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오죠. 또 지적인 성장은 공부와 학문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함께
배움과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새로 온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가서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툭별툭별하면서 이렇게 좀 머뭇거리시는 걸 제가 보고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말을 꺼내시는데 사실은 전에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준 상처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집사님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신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의 허물을 듣고 있는 것만큼 민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고통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목회자가 신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냐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여우라고 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누가 내 부모여 형제냐, 나보다 가족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는 오빠가 죽은 후에 도착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줘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처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혹시 상처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어머니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배우고 자랐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처 준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라고 배운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상처받았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자기 보호 차원, 자기 방어 차원에서 듣기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받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보다 감정부터 상하죠.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상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갈등은 원하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고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받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여기고 상처 준 사람을 무조건 원수처럼 대하고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똑같은 상처를 또다시 받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이혼한 커플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때에 60에서 65%가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재혼했지만 첫 번째 결혼했을 때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을 해도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전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두 번째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습관은 고치지 않고 사람만, 대상만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똑같은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상처와 실족의 기회로만 삼지 마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잘할 수 있고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뭐하라? 불쌍히 여기라. 사람을 만날 때 누구든지 연약한 자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뭐하라? 성장하라.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 관계 속에 배우고 자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